유다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있죠. 이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 개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살룸, 요아하스라고 하는데요. 살룸, 여호야긴 왕들은 다 요시야의 후손들입니다. 이 왕들은 요시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왕들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자, 이 왕도요, 이 왕은 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이 시드기야도 역시 이 전임 세 왕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 여호야김은요, 이 시드기야의 두 번째 형이에요. 둘째 형입니다. 그는 이 형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역시 악한 길을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그 전임 세 왕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걸 봤으면서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애굽 의지하면 안 돼. 바벨론을 내가 세운 왕이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그냥 감금시켜버리는 겁니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요. 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고 저 바벨론을 대항하자. 그래서 동맹을 딱 맺었는데 이때 이 시드기야가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은 이 동맹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요, 전임 왕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께 계속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대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침략하게 한 겁니다. 징계한 겁니다.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에 토성을 쌓고 이런 공경용 이런 토성을 쌓고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드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 안에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한 겁니다. 억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합니다. 포로로 이렇게 성 안에 딱 닫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막대기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 왕들을 징계하신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몽둥이로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이방인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당하게 됩니까? 억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 시드기야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얼마를 견뎠느냐 하면은 18개월 이상을 견디었어요.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이상을 견딘 겁니다. 꽤 많이 견딘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주 천년의 요새예요. 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너무 성이 견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18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5개월 안에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무너뜨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지켜주신 겁니까? 18개월 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8개월 동안 지켜주신 겁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18개월 동안을 이렇게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적에게 항복해 가지고 네 가족과 이 성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빨리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18개월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그 이유였단 말이죠.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네가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그들의 손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딱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았고 성전도 불타지 않았고 가족들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순종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가지고 순종 못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하고 내일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순종한다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나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당하게 하신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전쟁이 1년 8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양식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리게 되겠죠. 그죠?
굶주리게 되겠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때의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여러분, 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겁니다. 여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를 삶아 먹는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겁니다. 오늘은 네 자녀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자녀 삶아 먹자. 이래가지고 아이를 삶아가지고 고기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짐승들 잡아먹었겠죠. 성 안에 뭐 남아있는 것들은 다 먹었겠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셨단 말이죠. 물론 간혹 아주 드문 일이지만은 간혹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는요, 그 왕이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렇게 굶주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시드기야와 유다 왕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고통을 주잖아, 그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막 극도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7절을 보겠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성을 지켰는데 드디어 못 지키고 이제 성에 구멍이 뻥 뚫려버려가지고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막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 중요한 해입니다. BC 586년 4월 9일 이때 성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함락돼 버립니다. 바벨론 군대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그랬는데도 항복 안 하는 겁니다. 또 도망을 친 겁니다. 아까 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도망가도 붙잡힌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 말에 순종해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라. 그러면은 네 가족들 다 살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왜 죽입니까? 더 이상 유다의 그 왕조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왜 뺀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바벨론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두 눈을 빼는 작업을 할 때는요, 뭘로 했느냐 하면은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두라고 그러잖아요, 인두. 네. 이거를 불에 이글이글 달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다가 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살이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했대요. 여러분, 이 살이 타면은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눈을 판 거예요. 뭐 하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리고는 자녀들 죽고 어떻게 됩니까? 노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목하고 손이 매여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끌려갑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노예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다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전임 세 왕들이 불순종했는데도 그걸 심판받은 걸 알면서도 자기도 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안 돌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이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땅에 보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이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9장 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족속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백성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왜? 악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정말 두려운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자, 2주 전에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요. 시내에서 전도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젊은 어머니하고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4살짜리 아이가 한 3, 4살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제 아내가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내도 전도하다가 이 어린 꼬마가 나인 한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제도 시내에서 전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나 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지옥에나 가. 그러면서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곧 있을 때 리그나. 이러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저는 그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원해요. 좋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류가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류 최후의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시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지만은 온 인류도 이제 점점 악하게 진행이 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최후 종말에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라. 이 심판 날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왜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합니까? 이 아비집이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그 집에 있으면 그걸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될 자인데 복을 주기 위해서, 심판 대신에 멸망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랐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 따랐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25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25년 동안 안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따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자기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 중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구를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도 복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복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일생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특징이 뭡니까? 일생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생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길은 반드시 복되게 될 것입니다.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